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하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서서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 말씀도 길고 좀 의미가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말이 어려워요. 구약 성경은 그래도 말이 좀 사건들도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말도 짧아서 참 좋은데 신약 성경은 서신서 가면 말이 어려워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어떤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어는 좀 뭔가를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써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어떤 말의 화려함보다는 그 말씀이 전하는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또 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전이라는 말이요. 예전에 이제 제 선배 중에 정말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단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후배들이 동생들이 모여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싸움을 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몇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피한다, 그리고 때린다. 두 번째, 좀 덜 아프게 맞는다, 아플 곳 때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되신 거야? 그랬더니 괜히 이분이 좀 몸이 좋으니까 자꾸 시비를 건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맞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겨서 그래서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실전 뭐 격투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본인 나름대로였던 그런 거죠. 저는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이 실전 복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부름받았을 때 우리 중에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었고 우리 중에 가정 형편 좋았고 우리 중에 문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족 집안 아들들 없었고 우리가 다 부를 때 그렇게 불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박해받고 순교하고 이 상황에서도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된 신앙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정말 기독교의 십자가를 가지고 처형했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00여 년 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못 살게 구는 걸 다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꿋꿋하게 오히려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뭔지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어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떼놓고 정말 우술이 다 빼버리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십자가를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어 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도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셔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셔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보니까 그 뜻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선한 마음은요,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바보스러운 어리석음과 이건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착한 거와 미련한 거 구별하자고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을 잘 따라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착한 건 아니에요. 정말 착함이란 건 뭐냐면요, 선함이라는 건 그 실전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실전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제가 미얀마에서 가끔 자주 봅니다. 국제개발을 뭐 영국에 가서, 영국이 가장 앞선 국가거든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여기 왔어요. 와서 이렇게 NGO,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뭐 환경을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가끔 그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모여서 그런 훈련을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놓고 어떤 지역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과 어떤 역할들을 먼저 하는지 우선순위를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얀마에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탁탁탁 내놓는데, 우리 중에 가장 학위가 높은 그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은 딱 무슨 첫 번째가 뭐냐면 샘플을 채취해서 유엔에다가 보내서 미생물 숫자를 조사한다. 그런 비용이며요. 그 조사를 해서 화학조사, 세균조사, 바이오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돌아오는 데는요,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일단은 실력 바탈이죠. 실전이라는 말은요, 현장에서 정말 그 우리가 야구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적시타라고 그러잖아요. 홈런은 아닌데 뭐 3루타 이런 건 아닌데 그 게임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그 어떤 타격 하나, 이거 우리가 적시타라고 그러잖아요. 실전이라는 말은요, 그러한 적시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착함이라는 건, 이 선함이라는 건 사실 이 적시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억셉해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그냥 웃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선함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보아서 그것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는 과정을 혼자서 독주하고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막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함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목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술에 술,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고요. 물론 멀리 보면 자잘한 것에는 그렇게 신경은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누가 이러자 그러면 이것도 했다가 저거 하자 그러면 저것도 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선함은 정말 가시적인 목표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면서 그 속에서 피해자나 그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길의 끝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고 갈시받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함이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길 가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이상하게 방해를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마음 불편하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안 도와주고요. 오히려 거기다가 우리 한국말로 고춧가루 뿌려놓거나 이렇게 뭐 뿌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마음은요, 굉장히 강함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보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뚫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이들을 선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선함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저는 뭐 교회 키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위로와 제가 쉴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겪어왔던 것 같아요. 한때 한국 교회의 흐름이 어떤 신비주의도 있었어요. 능력이었죠. 그게 정말 신비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하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무슨 세미나, 무슨 훈련 코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좀 뭔가 사라진 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저는 한국 교회에 있는 걸 어릴 때부터 다 겪어봐서 저도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선함과 맑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함은요,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길을 닦아놨으니 이 길로 편안하게 오시라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저는 그 의미는 선함과 맑음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히려 안으로요, 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오름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선하고 맑고 밝게, 그리고 또 기쁨 속에 있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는 믿음, 그것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그 어려운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요, 우리 미얀마에 이제 예전에 코로나 전에 꼭 한 1년이면 한 달, 두 달을 와서 사진도 찍고 시를 지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박노해라는 작가인데요. 그분의 초기 작품 중에 젖은 등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전문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짧아요, 내용도.
옛날에 등산가들은요, 특히 뭐 히말라야나 이런 눈이 많은 지역 등산하는 등산가들은 밤이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처럼 뭐 장비가 다 좋고 뭐 고어텍 쓰고 방 쓰고 이런 거 그 당시는 없었잖아요.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부터 그런 곳을 등산하는 등산가들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낮 동안 자신이 걸어서 다 젖었고 얼어붙은 등산화를 자기 침낭 안에 넣고 그것을 껴안고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체온으로 그것을 녹여놓고 말려놓지 아니하면 그 다음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그것을 껴안고 자는 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일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맑고 밝고 기뻐서 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고백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삶에는 불편할 수 있고 시간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옳고 바른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승리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위한 그 선한 싸움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선함, 그리고 그 선함을 출구할 수 있는 맑은 마음, 바른 생각, 그 옳은 느낌들을 하나님 우리가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맑음과 밝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함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내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